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그렇지만 부활할 거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울고 또 들여다보고 울고, 이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보려고, 아니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가까이라도 있어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천사라고도 나와 있고 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가져갔는데 내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가지러 갈 겁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왜 울고 있는가? 그때 마리아가 이 사람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어디다 두었느냐? 내가 가지러 가겠다.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없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이건 마리아가 상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였지. 눈앞에서 주님이 묻고 있는데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 한번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그때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를 불렀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2장에 불렀죠. 그 음성 분명하다. 그 음성 분명하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라오니요. 이 라오니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라오니요. 그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울면서 아니에요. 울음도 그치고 슬픔도 사라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이 많아요.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만 힘듭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 슬픔이 가득한 인생인데 오늘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여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나마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시신도 없어졌어요. 행방불명.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이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를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났다고 전해라.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 내가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을 갔어요.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흩어진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내 형제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도마 같은 사람은 또 어디로 튀어가지고 숨어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들은 또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형제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주님은 붙들고 계셨다. 사랑하셨다. 그걸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그걸로 끝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냥 잠근 문을 통과해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마디가 뭐냐? 그것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을 비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신방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가 가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 평안하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겠죠. 저는 안 평안해요. 저는 교인들의 그런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 봐서 지금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녕들 하시냐? 샬롬.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저희들은 안녕 안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평안은 마음의 창입니다. 아무리 밖에 날씨가 좋아도 마음의 창이 금 가버리면 세상은 다 금 가는 겁니다. 마음의 창에 먹구름이 끼면 세상은 다 먹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댁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댁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안녕하게 하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에 말씀하신 적 있죠. 끼쳐주시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끼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20절에 나는 유령이 결코 아니다. 확인시킵니다.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포스텔로, 이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말인데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주님께서 첫마디로 주시는 사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낸 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이 있어서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를 보았다면 내가 너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추수꾼이 필요한데 가서 열심히 뿌려라. 열심히 전해라. 꼭 뿌린 것만 거두는 건 아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추수하러 보내노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내가 꼭 전도한 사람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 나는 다른 데 가서 뿌렸는데 내 손목을 끌고 주님이 가시더니 누렇게 익은 밭에 가서 거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보냄받아서 하루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보낸 자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랄지라도 모든 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이랄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부활이 아니면 그건 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건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살아났다네, 이 정도. 역사적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내게 믿어지는 사건으로,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 예수가 믿어지고 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고 붙들 뿐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도 능력 있게 내게 임한 이 부활의 역사를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사명이다.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덤가에 찾아왔던 마리아. 참 얼마나 참 귀하고 진실한 여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도 진심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나의 부활 이것이 믿어지는가? 그러면 오늘부터 증거해라. 내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4일밖에 안 됐어요. 주님이 죽으신 지. 그리고 부활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짧은 시간인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믿는다면 전해라. 그리고 곧바로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런 부름 가운데 있고 그런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보았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형제가 바로 너희라고 제자들을 품으시며 보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이 끼쳐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